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1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편 시편 저자인 다윗은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당신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 연합된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그건 내 힘과 노력 수고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의, 의로 되어진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은 일이었죠. 어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견고한 바위,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모퉁이 돌, 그 말씀으로 당신과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반석, 그 말씀, 거할 성전입니다. 요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할 피난처요 요새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그 연합됨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하며 중개하는 것, 반드시 연합되게 하실 당신의 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말씀이요 모퉁이 돌,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 그 언약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안내하십니다. 당신의 의로만 이루어질 그 언약을 위하여 나를 인내하고 안내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여지고 안내되어져서 당연히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고 안내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그 말씀으로. 그것이 곧 그물에서 건져내어진, 빼내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은 내 판단, 내 힘과 노력이 가입되거나 기여되어지는 무엇인가를 내가 보탤 수 있는 그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산성, 가장 안전한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부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짐이 가장 안전한, 온전한,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을 주께 맡깁니다. 전부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음에 나의 믿음을 두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제는 내 판단과 결정이 모두 기각되는 거죠.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렇기에 그게 어떠한 모습과 모양으로 어떠한 것으로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안전하고 온전하며 완벽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수긍하며 나의 모든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속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제 거짓된, 이제 헛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신삼아 사는, 그것을 숭상하는 그 자들을 이제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문맥으로 보면 무엇이 거짓되며 헛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의가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었잖아요. 이것이 말씀과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보탤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하나님이 전부 다 해, 나도 내 힘과 능력이 있으니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것이 율법의 내용을 똑바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짓된 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곧 그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근거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를 숭상하는, 나를 신삼아 살게 됨을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인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일을 했었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죠. 이것을 미워한다고 해서 바로 안 하게 되는 완벽한 자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땠어요? 성전,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있음에도 솔로몬에게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재료나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고 자식들을 낳고 여전히 인간으로서 그 육을 입고 사는 그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며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숙되고 변하고 이렇게 완벽한 자로 이렇게 지어져 감에 따라, 지어졌으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만약 그가 완벽하게 그 일을 안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럼 왜 여호와를 의지하겠어요? 그렇다고 죄만 짓는다, 또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을 입고 있는 한 나로 산단 말이에요. 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윤리와 도덕이나 사회법 그런 걸 어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나로 살 수밖에 없구나. 여전히 나는 나를 신삼아 사는, 나를 숭상하는, 나를 중심으로 근거로 행하는 그 일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헛됨, 그로 나를 신삼아 살고 나를 숭상하는 그 헛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전부 하셨어야 합니다. 그 언약은 당신의 의로만 되어지는, 나는 그로 당신의 의만을 꼭 붙잡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의 존재론적 고백이란 말이죠.
여전히 여러분이 제 말씀을 이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율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뭐 다윗이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뭐 대단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겠어요? 근데 그의 말년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법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로 나는 왜 하나님이 전부 이루신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의로 이루신 일만을 나는 거저 은혜로 받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하는가? 아니 왜 나는 그로 그 언약에 말씀에 꼭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치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인자하다 이 말을 전에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인자함, 친절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의를 말하는 단어죠.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당신이 이루신 그 일로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나의 고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뭐예요? 앞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의만을 꼭 붙들어야 사는 존재이구나. 난 그렇게 그 은혜만을 생명만을 거저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쪽의 마음은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맞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필연성과 그로 이루어진 그 일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요 전부됨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모습이며 또 그로 산 자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산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겠죠. 내가 왜 하나님의 의만, 그 십자가만, 그 은혜만으로 살아야 돼? 난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고 난 여전히 힘과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이끌려 가야 하고 그 삶을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전부 이루신 그 일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나의 행복과 어떤 가치됨을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고난과 환난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가 고난이고 환난으로 사는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봄을, 그걸 그렇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 않는 나로 지어 가시는 게 맞는 거구나. 그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나라는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아니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 반대편에 서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반대편에 서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원수로 존재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이제 목이 곧은 백성, 뱀, 사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이죠. 이 문장을 원문에 맞게 해석해드리면, 그리고 당신께서는 나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나를 그 자리에, 그 원수의 자리에, 그 그물에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선하다 악하다 나의 인생을 저울질하는 그 자리에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게 함으로, 그건 아니었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고 원수여 대적의 나의 모습이었구나. 결코 나를 대적으로 원수로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이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무엇이며, 그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신삼아 사는, 나를 우상으로 여기며 사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겠어요? 자유가 주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해방, 자유, 넓은 곳을 마음껏 뛰어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유함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십자가 의를 꼭 붙드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나는 안전하며 자유하며 이것이 바로 해방이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해방은 안전함이 전제되어야 해요. 우리는 그 자유롭다, 이것이 어떤 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무법자로 살 때 자유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보세요. 만약 법이 없다면,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다면, 여기가 무법천지라면 여러분 마음껏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그렇게 다닐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또한 법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온전한 말씀이죠. 그걸 나를 억압하고 속죄하며 정죄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건 내가 나를 근거로 하여서 지켜야 할, 행해야 할 법일 때는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억압하는 율법이지만,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의 차원으로 온전하게 나에게 주어지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가장 안전하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의 피난처이고 도피처,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시며 생명된 말씀을 가진 자로 안전과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삶을 보내고 계세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 육 또한 상황과 환경, 내가 주체된 내 판단의 어떤 선악으로 보여지는 어떤 내 안과 내 밖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온전한 그 말씀으로만 주어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지로 확인되어질 때만 누려지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가, 그로 진정한 자유와 참된 생명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